잠언 20장 9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는 배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정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아멘. 이 땅에서 알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은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또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근원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자기를 버리면서까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끊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사람도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결정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마음은 어떻게 움직일지를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보기에 이 정도면 괜찮아. 난 이 정도면 좋은 사람이야. 난 이 정도면 깨끗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있지만 그것이 맞다,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내 마음 나도 몰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주제로 영화도 나오고 또 심리학 책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실제적으로 안다고 생각했는데 알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것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내가 싫어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저걸 미워하는 것 같은데 은연중에 사랑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마음이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다라고 딱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거 같은데 1분 지나고 1초 후에 어떻게 마음이 변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움직일지.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했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모른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하다못해 세상적으로 비난받는 사람도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그 마음의 부패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내가 내 마음이 순결하다, 정결하다 얘기하고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 위선자여 스스로를 속이는 자입니다. 아무리 목회만 하고 정말 선하고 선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도력이 높은 스님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자연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저가 이것을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러거든요. 물론 그분하고 저하고 차이가 있겠죠. 근데 사람은 그 시시각각 변하는 자기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것은요, 내가 어느 사람한테 해하지도 않고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욕심과 욕망 없이 살아가야 정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목회를 하는 사람도 또 주님을 믿는 성도들도 내가 만약 그렇게 산다, 내가 정말 아무런 욕심 없이 산다, 그런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이고 또 위선을 떠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나는 정말 죄를 짓지 않아,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도덕적인 죄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죄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으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시에 너희는 이렇게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를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대로 막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생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이 정결하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되고, 우리가 죄가 깨끗하다라고 하려면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하든지 나의 내가 추구하는 어떤 그 욕망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는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여기서 저울의 히브리어 에벤이 돌이라는 뜻인데, 그때 당시는 저울추를 돌로 만들었어요. 요즘에는 뭘로 만들어요? 쇠를 만들죠. 쇠의 무기, 10kg짜리, 20kg짜리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여기서 되는 에바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에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1호멜은 10에바고 1에바는 15멜이고 그리고 수화는 1에바의 3분의 1, 즉 곡식을 다는 측량단인 겁니다. 근데 이것이 왜 필요하느냐? 우리가 상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무게를 똑같이 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상거래할 때 이렇게 속이는 것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언제부터냐? 모세 때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즉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즉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며,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도 장사할 때 속여 파는 거예요. 중량을. 저때도 말씀드렸죠. 우리 옛날에 시장 가면 저울 있는데 자기 손까지 올렸다가 탁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것도 기술이에요. 안 올려놓은 거 쳤는데 자기 손이 올라가 있어. 사실 그게 얼마나 되겠냐 그러는데 티끌모아 재산이라고. 그분들은 그것으로 이익을 창출해내는 거죠. 사람이 째째하게 그렇게 살아? 아니요. 사람이 이렇게 째째합니다. 근데 그것은 장사하는 사람만 있느냐?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후하게 평가하고, 내가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사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좋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공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완전하게 공정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공정하게 하려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거래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이쁜 거래처가 있어요. 마음에 드는 거래처가 있고 아주 불편한 거래처가 있어요. 그러면 이쁜 거래처예요. 마음에 드는 거래처는 뭔가 좋은 걸로 주려고 하고, 안 좋은 거래처는 뭔가 안 좋은 걸로 주려고 해요. 그런 마음도 솔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앞에 공정하게 솔직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런 행동을 했다. 내가 사람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면서 거래를 하고 장사를 하고 일을 했다. 그럼 우리 회개하셔야 돼요. 아니 뭐 그 정도야 뭐 다 사람이니까 그렇지. 그게 성도에게는 허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공정한 저울죄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내 앞에 서든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서든지 내가 줘야 할 것은 공정하게 주려고 애를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내 모습이 보이면 우리는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의외로 사람에게 속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장사를 잘한다, 수완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이 양심은 영의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혼을 쳐다보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 양심을 통해서 알려주기도 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통로 중에 하나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처음 속였어요. 그때는 막 죄책감이 생기고 불안하죠. 근데 그게 한 번 하고 괜찮아. 두 번 했는데도 아무 일이 없어. 세 번 했는데도 아무 일 없어. 그럼 사람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생각하면서 거래를 하게 돼요. 그럴 때는 그쪽 부분의 양심에 화인을 맞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성령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너 잘못해서 그거. 두 번째도 얘기를 하는데 점점 성령의 소리는 줄어들고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 오는 성도죠. 예배 드리는 성도죠. 기도하는 성도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삶의 터전에서는 그렇게 공정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 점점 화인 맞아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대하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정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아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하는 행동이 깨끗한 건지 올바른 건지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또 부모들이, 믿음의 부모들이 그렇게 또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을 조기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거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세상적인 분위기, 도덕적인 분위기에서 잘못됐다고 얘기도 해야 되지만 정말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은 너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식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라도 자기가 행동이 정결한지 정직한지 다 안다는 거예요. 자기 동작으로 나타내준다는 거죠. 이 행동을 하면 정직하고 저 행동을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이라고 해서 다 모를 것 같아서 우리가 그 아이의 어떤 행동을 무조건 너가 몰라서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에서는요, 매를 아끼지 말라 이런 얘기도 해요. 매를 때려서 고칠 나이 때까지는 매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범위가 넘어가 버리면 반항심이 생겨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죠. 그런데 우리가 가르쳐야 될 때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오냐오냐 하면 안 되고요. 근데 내가 가르칠 수 없는 여건이다. 그런 조건이다. 그럴 때는 기도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 주님, 내가 저 사람한테, 저 아이한테 말은 못하지만 주님이 알려주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가 차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할 줄 아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다. 누가 몰라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죠. 그래서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귀하고 눈만 있습니까? 입도 있고 코도 있죠.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그랬어요. 애굽의 공주의 양아들로 있을 때는 그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젊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성했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그가 살인을 저지르는 바람에 미디안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났어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는 뭐든지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면 이제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서워질 수 있어요. 걷는 것도 두렵고. 저도 이게 어디 가다가 지하철을 살 때나 뭐 이럴 때 막 사람들이 밀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제가 안 밀렸어요. 근데 요새는 밀려요. 그러니까 순간 움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피합니다. 사람들이 오면. 아, 내가 옛날 같지가 않구나. 그러니까 뭐든지 두려운 거예요. 모세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도망쳐 나온 그 애굽으로 다시 간다는 것은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입이 뻣뻣해서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하신다 생각하고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모세가 그러니까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또 붙여주기로 합니다. 그가 외부적인 도움을 주소라도 하나님은 말을 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입을 창조하시고 듣는 귀도 보는 눈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다 아는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이 얘기는 영적인 얘기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영적으로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 현장을 볼 줄도 아셔야 돼요. 듣고 봐야 돼요. 그래서 입과 코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말해라, 냄새 맡아라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님께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보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독 듣는 귀와 보는 눈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너희는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막 우리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앞에서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도 듣습니까? 안 들려요. 아이들이 막 놀이에서 빠져 있을 때 부모가 막 불러도 대답을 안 할 때가 있어요. 왜? 안 들리니까. 내가 그렇게 큰 소리를 질러도 안 들려요.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귀는 어디에 집중하에 따라 분명하게 들립니다. 우리가 텔레비를 켜놔 보세요. 그럼 텔레비에만 올인할 것 같죠?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할 일이 있고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면 그러면 텔레비를 보면서도 생각하고 계획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듣는 귀를 주셨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주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들린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해요. 그걸 영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직관, 양심, 영교가 있어요. 직관은 그냥 아는 거예요. 아, 저게 주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양심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령께서 그 양심을 통해서 우리들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교, 주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그런 기능이 있어요. 영에는. 근데 그걸 10분 발휘하려면 우리가 주님께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들려요. 그렇게 들리는 사람, 주님께서 무엇인가 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자기의 삶의 주변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나한테 어떤 말을 했는데 이거 주님의 소리 같아. 야, 하나님이 우리 누구누구를 구원해 주셨어. 보호해 주셨어.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아이가 덜 다치고 그리고 그냥 큰일 안 생긴 것이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걔를 보호하셨다는 것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는 눈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지어주셨기 때문에 너희들 10분 말이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통로가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항상 주님께 물어보고 성령께서 어떻게 조명하시는지 인도하시는지를 따라가야 그것이 되어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3절에 있는 얘기합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심이 족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난과 부유함을 얘기했는데 그 기준이 눈 감느냐 눈 뜨느냐라고 보이는 거죠. 잠은요. 생물이 일정한 기간 동안 마음과 몸의 활동을 쉬면서 의식이 없는 상태다라고 사전적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잠을 못 자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잠은 자야 돼. 그 잠자는 동안 자기가 지나온 하루를 뇌가 정리를 한대요. 그리고 불편했던 몸들이 회복이 된답니다. 우리가 보통 짐승들이 어디 다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먹고 계속 누워서 잠만 잡니다. 그때 회복이 돼요. 몸은. 원래 우리 몸은요. 위에 뭐가 들어가면 다른 모든 기능을 딱 정지시키고 소화에 집중해요. 근데 우리가 먹지 않고 우리가 있으면 나의 그 능력들이 내 몸을 회복하는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몸이 아프신 분을 금식시키는 이유가 그게 거기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자주 자는 거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빈궁하게 된다, 재산을 빼앗긴다, 가난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잠을 자. 어디 나가야 되는데 잠을 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을 뜨라. 잠자지 말라. 일할 때 일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양식이 좋게진다는 겁니다. 근데 잠언에서는 이렇게 게으름과 잠을 연결시킵니다. 잠언 19장 15절에 게으름이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나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의 교제를 등한시하고 게으름은 있잖아요. 영의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 born again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제 갓난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고 삶의 고난을 말씀으로 이겨가면서 영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맨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불평불만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러면 늘 가난한 아이처럼 살고 신앙의 연조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자기 성격이 안 변해요. 더 고집이 있어요.
특히 또 기도하시는 분들은 더합니다. 자기 뜻대로 주변에서 안 움직이면 막 저주까지 해요. 내가 기도하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알지?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영이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영이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뜻 찾고 매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그 고난의 그 길을 말씀으로 이겨내야 영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젖만 먹지 말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을 감사로 겪어보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감사로 이겨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이 성장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어떻게 게을러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게을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잠을 자요. 그러면 육적으로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마치 죽은 자처럼 안 믿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있잖아요. 아까 한결같지 않는 그 저울추와 대화하고 똑같아요. 좋으면 좋다고 해야지요. 근데 물건을 사면서 이게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얼마 깎아주세요. 뭐 여기는 좀 흠이 있어요. 깎아주세요. 이러기도 하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외국에 대해서 브랜드를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막 그분을 오면 올 때마다 자기가 동묘에 갔는데 어떤 외국 브랜드의 그 군복 같은 거를 엄청 싸게 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게 좋은 브랜드인데 점원이 오르더라는 거야. 점원이 무식해서. 그래서 자기가 막 가격을 후려쳐가지고 싸게 샀다고 엄청 자랑해요. 뭐 그분만 그러나요? 우리도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공정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살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과하지 않는 한 우리는 가급적이면 가격을 흥정하지 않고 우리가 사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얘기가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좋다, 좋지 않다 그래도 돌아가면은 막 내가 자랑하고 찬양한다는 거야. 야, 역시 내가 수완이 좋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금, 진주, 보석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저거 갖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요새 한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략 한 65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 보석 가게에서 일할 때 4만 5천 원 했거든요. 지금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옛날에는 돌잔치 하면 한 돈 들고 갔는데 반 돈 들고 가다가 요새는 다 돈으로 준답니다. 금으로는 힘들어가지고. 점점 비싸죠. 진주도 비싸요. 진주는 왜 비쌀까요? 진주는 그 조개에 이물질이 들어와서 그 조개가 그 이물질이 더 퍼져나가지 않도록 계속 쌓아요. 그게 오랜 시간이 걸릴 때 진주가 되는데 그 진주도 찌그러진 진주는 값어치가 없어요. 거의 원에 가까운, 구에 가까운 진주가 값어치가 있고 또 그렇게 된다고 해도 색깔이 영롱해야 돼요. 백색 진주는 백색답게, 흑색 진주는 흑색답게 그 안에서 빛을 발해야 돼요. 그런 진주가 드물죠. 그러니까 비싸죠.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보배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보배는 지혜, 즉 참된 통찰력을 갖고 있는 그 지혜에서 나오는 입술이 중요하다는 거죠. 참된 통찰력이 뭐예요? 내가 인생의 경험이 많아서 이건 이거야 하고 나오는 지식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지만 저와 같이 믿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말할 줄 아는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보배는 어디 있어요? 우리는 금과 진주는 가지고 있지 못해도 우리가 갖고 있고 우리 가족이 갖고 있고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보배롭게 정말 귀하다 하고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말을 할 줄 아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가면서 그 주님이 알려주시는 그 문장은 얘기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귀한 보배인 거예요. 금과 진주는 다른 것들을 살 수 있어요. 귀한 진주인 이 지혜로운 입술도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성도는요, 사람의 마음을 살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전달되는 거죠. 우리가 막 이 사람의 마음을 사서 우리의 이익대로 막 움직이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사서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해도 내가 못 믿겠지만 당신이 전하는 복음은 내가 믿겠습니다 라는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으셔야 될 것은 우리는 주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마음속에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와 대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이익이 되는 저울추와 대를 사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손해가 되는 저울추와 대를 사용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신을 위한 저울추와 대를 사용하기에는요, 자기의 마음을 정결하고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관대한 사람들은요, 정말 잠만 잘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렇게 엮어보면 다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를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들이 오늘 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판단할 때 공정한 저울추, 공정한 대로 사용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로운 입술이, 그로 인한 귀한 보배가 삶 속에 많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와 대로 이 땅을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알려줄 때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늘 공정하고 그리고 올바른 하나님 진정으로 저울추와 대를 사용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정말 귀한 보배인 지혜로운 입술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